베드로전서 1장 8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 어느 시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고한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능력의 말씀을 들려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말씀을 마음에 받게 하시고 오직 그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결단을 하게 하시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욱 풍성해지게 하시고 복음의 진리를 깊이 깨달아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전심과 전력을 다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성령께서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과 또 믿음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 믿는 성도에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믿는 성도를 능력으로 보호하신다는 말씀을 또한 들었고요. 그런가 하면 우리에게 단단한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믿음의 시련도 허락하신다. 이런 말씀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고난을 당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당장 현재 당하는 고난 속에서 어떻게 기뻐할 수가 있는가? 늘 지금 만나는 문제, 지금 만나는 현실 속에서 우리는 그 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주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에 대한 참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고난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고난 속의 기쁨은 믿음의 비밀입니다. 이 믿음이 어떻게 왔는가? 이 믿음은 복음을 전해 듣고 믿는 것입니다. 즉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들음으로써 믿음을 가집니다. 예수님을 보지 않고도 믿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불신자들은 종종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진짜 존재하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하나님을 보여달라. 그러면 믿겠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즉 눈으로 증거를 확인하면 믿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믿음에 대해서,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잘 모르고 하는 말입니다. 그 말은 눈으로 본 것이 사실이라는 그 믿음에 기초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는 말입니다. 눈으로 본 것이 사실이라는 믿음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요즘 같은 시대에는 잘못된 것일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인공지능이 발달해서 눈으로 본 것조차 사실이 아닌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에는 딥페이크라고 해서 사람의 모습, 실제 사람의 모습을 정교하게 흉내내서 전혀 다른 사람을 진짜 있는 사람으로, 죽었던 사람도 살아있는 것처럼 보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영상으로 본다 해도 그것이 정말 진짜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늘 볼 수 있는 영화 속에서도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컴퓨터 그래픽이 들어갔다 하는 그런 것도 들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우리나라 유명한 영화 또 보니까 얼마 전에 영상 보니까 그 나오는 배경에 있는 집이 사실은 2층 집이 아니고 1층 집이었다. 2층은 그냥 그래픽으로 올린 것이랍니다. 그건 모르는 것이죠. 우리는 진짜 있는 것처럼 보는 것이죠. 또 눈으로 보지 않아서도 믿는 일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은 이 진화론에 대한 사람들의 믿음입니다. 몇 가지 그 화석이나 이런 증거들을, 이런 단서들을 조합을 해서 논리적으로 이론을 만들어 유추한 것이 진화론입니다. 그런데 그 논리적인 유추가 바르게 되었다는 믿음이 먼저 있어야 진화론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먼저 갖고 보니까 진화론이 맞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니까 과학적 설명만이 참 진리라고 생각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이 있기 때문에 볼 수 없는 것들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확히 진리에 기초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를 주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듣고 믿는 자가 복음의 내용, 더 깊은 내용, 더 풍부한 자세한 내용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이 복음을 듣고도 그것이 정말 진리인지를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유나 가르침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직접 보거나 그 말씀을 듣지 않고서도 믿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칭찬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 말씀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보지 않고도 믿는 것이 복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은 이후에 부활하시고 승진하신 이후에 믿는 성도들 그리고 지금 우리까지 포함을 해서 예수님을 직접 보지 않고도 믿는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복되도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믿는 복을 주셨습니다. 또한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그러면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냥 믿는다고 말하는 것뿐일 수도 있지 않은가? 믿음이 있는 자의 행동과 삶을 보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보면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 때문에 핍박과 고난을 당하면서도 기뻐하는 것을 보면 믿음이 있는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지 못한 성도들이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받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 믿음 때문에 희생을 감수합니다. 그것을 보면 믿음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즐거워하고 기뻐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장차 성도에게 주어질 그 영광을 믿음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당하는 고난 뒤에 있을 영원한 영광을 확신하기 때문에 성도들이 고난을 당하면서도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9절에서 말씀하는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입니다. 이미 성도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천국에 들어가는 구원이 완성되는 것을 바라보면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이 영광스러운 구원을 얻게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는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이 있다면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어떻게 무엇으로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까? 말로만 알 수 없습니다. 세상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라는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가 순종하지 않는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는 예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는가 순종하지 않는가. 그것을 보면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는가 알 수 있습니다. 십자가 뒤에 있는 영광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앞에 놓인 문제와 상황과 현실 속에서 여러분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무엇인가? 지금 여러분에게 기쁨을 주는 것이 무엇인가? 무엇이 우선순위인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게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믿음을 보여주는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도는 성령을 통해서 구원에 관한 복음이 전파된 것을 믿고 들었기 때문에 고난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10절, 11절 말씀을 보면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 어느 시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예수님을 성도들이 믿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산속에 들어가서 돌을 깨우치고 믿는 사람은 없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전해졌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실패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메시아를 통해서 회복될 것과 구원을 약속하셨습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선포하셨습니다. 선지자들이 기록한 말씀, 이 구약 성경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해서 기록된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 저자들이,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종들이 말씀을 기록을 하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 기록하였기 때문에 이 선지자들과 성경 저자들 속에 역사하신 성령은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성령께서는 곧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합니다. 구약 성경을 총체적으로 요약을 하면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기록이다,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성령의 사역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기록한 성경의 핵심, 메시아에 대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고난과 어떤 영광을 받으실 것인가에 대해서 구약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에는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부터 마구간의 천한 구유에 태어나신 것,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부터 사람들이 영접을 받지 못한 것, 죽임을 당할 위협에 처한 것, 또한 유대인들의 냉대와 종교 지도자들의 반감과 미움, 이것도 포함될 것입니다.
그리고 잡혀가셔서 조롱과 수치를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고난당하신 것 포함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받으실 영광에는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신 것, 또한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신 것, 그리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것까지도 포함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가장 중요한 사역은 하나님의 그 예언된 말씀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경대로 이 땅에 오셨고, 성경대로 고난받으셨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기록된 것이 예수님에 대한 복음서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직접 예수님을 보지 않고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직접 보지 않고도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예수님에 대한 복음이 전파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이것을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들을 비롯한 복음을 전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그 예수님이야말로 메시아였고, 유대인들이 죽인 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는 다시 살리셔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이렇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전파했습니다. 이 복음이 전파되었기 때문에 복음을 듣고 믿는 자들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까지는 믿을 수 있지만, 그런데 그것이 장차 천국에 들어가는 것까지 보장한다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앞으로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 감사하긴 한데 마지막 날에 반드시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은 미래에 속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 이러한 의심이 들 수 있습니다. 무엇을 근거로 지금은 고난당하고 심지어 죽기도 하는 성도가 영광스러운 천국에 들어갈 것을 확신할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해서는 베드로가 복음이 전해지는 과정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금 믿음 때문에 고난받는 성도들은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사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스스로 주장하는 사람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랜 세월을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 전체를 통해서 약속하시고 예고하신 그 메시아를 마침내 보내셨고, 그 메시아가 우리의 죄 때문에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것, 그리고 다시 부활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향해서 가지신 사랑의 깊이와 신실하심을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기근 때문에 애굽으로 이주할 때 아브라함의 자손은 70여 명에 불과했습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400년간 수가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하나님은 400년이 지나서도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약속, 그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하신다는 약속을 지키십니다. 애굽 왕 바로에게서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시고 홍해 바다를 갈라서 길을 만드시면서 인도해 내시고 약속을 지켜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얼마나 확실하고 분명하게 지키시는지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40년 동안이나 먹을 것, 마실 것을 주시고 입을 것을 주시고 많은 대적들로부터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정복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는 주의 나라가 두려워하는 부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선지자들을 보내십니다. 그들을 징계하실 것과 그러나 또한 그 이후에는 회복케 하실 것에 대해서도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끝까지 이루어내시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의 백성을 회복시키는 새 언약을 주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새 언약을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재 우리가 고난을 당한다 해도 그 고난을 견디어 나가면 하나님께서 장차 완전한 구원도 반드시 이루어 줄 것을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이루어지지 않고 그냥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다는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전해진 복음이 현재의 성도들에게 전해졌다는 것은 성도들에게 큰 위로와 믿음을 더해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그 근원이 몇천 년 전에 아브라함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 모든 복음의 예언과 전파는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지금도 성령은 우리 믿는 성도 안에 계셔서 역사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성경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말씀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여러분이 믿음이 흔들리고 고난을 당할 때 성경을 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실하시게 약속을 이루셨는가 이것을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약 성경이 주로 복음에 관한 내용이라면, 복음의 진리에 관한 내용이라면 우리는 구약 성경을 묵상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그의 백성을 지키시고 인도해 오셨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은혜와 긍휼과 사랑이 많으신 분인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구약 성경은 성도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해줍니다. 모세와 여호수아, 요셉과 다윗과 다니엘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멸망당했던 유다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성벽을 수축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것을 또한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이 없으시고 영원하신 분입니다. 바벨론 포로 시절을 통해서 수백 년이 지나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자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창세전에 택하셨고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주셨고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해서 장차 여러분에게 주실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영원한 영광스러운 구원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복음의 완전한 내용이 신약의 성도들에게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믿는 성도들이 더욱더 기쁨으로 고난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고한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구약의 선지자들이 메시아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지만 그들이 완전히 깨달을 수 없는 것이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의 회복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새 언약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그 실패에 대한 회복이 메시아의 왕국이 임하는 것으로 완성될 것으로 보였습니다. 사자가 어린 양과 함께 뛰놀고 어린아이가 뱀의 굴에 손을 집어도 다치지 않는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보여줍니다. 그것이 당시 사람들에게는 먼 미래의 일로 여겨졌습니다. 미래 세대, 새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셨을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긴 하였지만 완전하게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 든 자들에게서 귀신을 물리치시고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을 전파하셨지만 하나님 나라가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메시아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지기까지 시간이 걸린다는 것은 구약의 선지자들에게는 알려지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멀리서 보면 하나의 큰 산으로 보였던 것이 가까이 가보니까 사실은 두 개의 산이 겹쳐져 있었다는 이러한 비유로 학자들이 설명을 하곤 합니다. 똑같지는 않지만 신약시대에 와서 보니까 예언되었던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이 사실은 좀 더 구체적으로 다른 내용을 그전에는 감춰졌던 내용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이 구체적인 내용은 신약시대에 와서야 확실하게 밝혀집니다. 그래서 복음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감추신 비밀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그 깊은 의미를 산상수훈을 통해서 새롭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원수를 갚지 말고 원수를 사랑하라.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 이런 새 계명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셨는데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완전한 평화가 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좁고 험한 길로 따라오라고, 고달픈 길로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한 것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자도 미워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난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약성경을 보면 더 나아가 예수님의 이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놀라운 복음의 진리는 서신서를 통해서 풍부하고 깊이 있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12절에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구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 3절에서만 보아도 알 수 있듯이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진리로부터 베드로는 이 편지의 본격적인 내용을 시작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복음의 진리는 천사들도 살펴보기 위한 것이다 했습니다. 천사들도 알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복음의 진리가 교회를 통해서 알려진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에베소서 3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 전후서나 여러 바울 서신들을 보면 그 서신들은 교회의 성도들에게 보내진 편지입니다. 그런데 그 편지 가운데 그 내용에 놀라운 하나님의 이 복음의 진리가 계시되고 전파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를 비롯해서 바울 서신을 보면 얼마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진리가 정말 논리적으로 잘 드러나 있는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사도들 또는 신약성경의 저자들을 통해서 복음의 깊은 비밀과 지혜를 드러내게 하신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복음의 정말 구체적이고 놀라운 내용을 그제서야 천사들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신약의 성도들, 교회를 통해서 깨닫게 하신 복음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영광스러운 복음의 증인으로 여러분을 세우신 것입니다. 믿음의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된 성도가 어떻게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살아가는가? 십자가와 부활의 이 복음의 진리를 삶으로 드러내는가? 이것을 보이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현재의 고난 속에서도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놀라운 복음의 진리가 내 삶에서 확인되는 것을 보면서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영광스러운 구원을 확신하고 바라보면서 즐거워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믿는 성도는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 믿음이 도전받는 상황을 만날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때는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인지 복음을 다시 생각하고 묵상해야 됩니다.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가? 내가 얻은 이 구원이 무엇인가?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 두신 이 복음의 진리를, 이 비밀을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그 안에 모든 기쁨과 평안과 승리의 비결이 있습니다. 천사들도 알기를 사모했던 이 복음의 진리를 붙잡고 묵상하면서 기뻐하고 고난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믿음으로 견디고 이 복음의 진리와 함께 결국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듣게 하시고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 감사합니다. 구약의 선지자들부터 예언되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복음, 또 교회와 사도들을 통해서 성경의 저자들을 통해서 밝히 드러난 하나님의 비밀, 이 복음의 진리를 깨닫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천사들도 알기를 사모했던 복음의 진리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복음의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진리가 내 삶 속에서 확인되고 확증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능력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은혜를 깨달으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